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주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가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간부터 살림 공동체가 오픈할 뿐만 아니라 또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이 다음 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다져야 되는 이 구원,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교회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모이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 이 필수 공부 10주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필수 공부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 살림 공동체가 개강합니다.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고 또 신앙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영적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뉴저지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고 뉴저지 뉴악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티켓팅을 다 마치고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져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출발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괜찮겠다 하고 게이트에 돌아와 보니 막 항공사 관계자가 게이트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게이트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탑승구 앞 유리를 통해 비행기를 보는데요.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더니만 활주로로 가서 그냥 비행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 다음 비행기로 바로 연결이 되었지만 결국 예정보다 좀 늦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앞에서 이 문이 닫히는 기분은요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분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누가 질문합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올 심판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보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을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외식하는 강팍한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자의 의도를 뛰어넘어 답변하시죠. 같이 본문 24절을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질문한 자는요, 적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자, 이 답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할당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답니다. 그래서 힘써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이리도 좁은 문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길이 자기 부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성공과 번영,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2000년 전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확증된 이 사랑으로 믿고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분명 좁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를, 으뜸이 아니라 나중을 선택하며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이 말이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이유는 순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자입니다. 그냥 큰 문으로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기쁨을 알고 따르려는 자는 분명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결국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그 삶이 굴복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항에서의 그런 황당한 상황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연출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요, 열려 있으나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이 들어가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닫힙니다. 그래서 닫히기 전에 십자가 복음 앞에 순전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일로 연기해 놓고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이 억울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아예 안 따라다닌 것은 아니고 어설프게 따라가는 신용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쫓아는 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이 닫힌 다음에 억울하죠. 그래서 26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집 주인은요, 25절과 27절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님을 안다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과 사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님이 아닌 사람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결코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냥 외로운 이민 생활 중에 사람들이 그리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겠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30절의 말씀은 여기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아무리 오래 가져도 그 정도의 사귐과 관계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긴 여정 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꼭 오늘날에 부도덕하고 사회의 염려거리가 된 교회를 향한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다들 좁은 문보다 큰 문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믿기보다 피상적인 교제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분명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는데 근데 진정 자신의 감춰진 삶 속에서는 행악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문이 그들 앞에서 닫힌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나만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29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오히려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때 오히려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긴박하게 호소하십니다.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이 문이 언젠가는 닫힐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결코 나이 순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지 20, 30년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아는 이 참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갑자기 소식을 전해줍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세상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 그룹 중에 이 선지자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온건한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본문 자체는요, 이들의 의도를 선하거나 또는 불순하다고 볼 그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긴급한 소식에 예수님이 그 어떤 부정적인 반격이나 논쟁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일부 바리새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아껴서 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하도 많이 단련되셔서 그런지 본문은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을 볼까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헤롯, 네가 나를 흔들고 협박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거라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제3일에는 부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확고한 답변이시죠.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귀가 생각나네요.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이 기이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의 기상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란 우리 생각보다 엄청 치열하고 심각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한없이 병약하고 능력 없는 신앙으로 변질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며 자신이 당할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회개를 거부하는, 이 복음의 좁은 문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같이 34절과 3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영적인 긴박한 현실을 직면하지도 다가올 심판의 위험을 느끼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층과 눈먼 백성들. 이 슬픈 영적 현실 앞에 애통이 외치는 예수님의 간절한 탄식. 어쩌면 이 탄식이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은 아닐런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을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하며 겉으로만 주님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치열하고 심각한 순종의 길인데 우리가 어느덧 세속화된 기복주의적 신앙에 매료되어서 겉모양만 성도 같아 보이지 참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언젠가 닫힙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깨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진실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바로 끝내시기보다 잠깐이라도 참여하신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무릎 꿇고라도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아니면 서서라도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기도회가 기도가 없는 또 다른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 조정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뵙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립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